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사기서는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서론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주제 문구를 찾으라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의 혼합 종교가 시작되는 발단이 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내용은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는 17장과 18장에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19장부터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그 시대에는 심했는가를 미가라는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종교적 타락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배금주의 사상입니다. 배금주의 사상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미가가 왜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쳤겠습니까? 미가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더욱 한심했습니다. 그에게 관심사라고는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큰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안 미가의 어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낮 없이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미가는 자기가 돈을 훔쳐갔다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때 평범한 어머니라면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야단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잃었던 은을 찾은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영 잃어버렸는 줄로 알았던 돈을 찾고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 이하를 보면 미가의 가정에 제사장이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레위인입니다. 그 소년에게 미가가 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소년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유는 미가가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사사기 17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엉터리 제사장을 세워놓고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그런 엉터리 같은 우상과 신상을 세워놓고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합니다. 이름과 형식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이방 종교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직의 타락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소년을 소개하는데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나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런데 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떠돌아다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별다른 직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졸지에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까지 오게 되었고 미가의 가정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가정에서 그가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하자 그 레위인은 앞뒤 잴 것도 없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했는데 이제 드디어 취직 자리가 생겼구나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이 돈으로 흥정되었습니다. 성직이 매매되는 현상이 되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의 내용도 17장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구해 보면 버림받은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지파, 사라진 지파가 됐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파는 분명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 빠지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에서도 제해시켜 놓은 것입니다. 버림받은 지파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빠지는 불행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귀중한 본문이 사사기서 18장의 내용입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 기업을 배정받았지만 거주민을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블레셋 족속에 쫓겨 동쪽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땅에 섞여 살았습니다. 단지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에 정착할 땅을 찾아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역할을 맡은 5사람이 미가의 집을 방문했다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납니다. 레위 청년은 자신은 미가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5 정탐꾼은 분별력이 없어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용된 제사장도 문제이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5명의 정탐꾼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거짓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가의 제사장을 다시 만난 정탐꾼들은 그 제사장에게 개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으로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나는 십자가 아래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